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지금 마이크 나갑니까? 네. 자,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인데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천의 부입니다. 성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성구를. 자,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강미경 자매님이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방수인 자매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강 자매님 시작하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가급적 가까우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속도를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또 많이 애용하는 또 인용하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인데 25장 1절부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신부가 되겠죠.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인데 2절 보게 되면 그 처녀들을 각각 분류했죠.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나머지 5은 뭐라고 했습니까?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했습니다. 자, 거기 3절 4절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전부 다 뭘 갖고 있었습니까? 전부 램프, 등잔, 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전부 다 램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다. 근데 신랑이 이제 언제 왔습니까? 5절에 신랑이 언제 왔어요? 제때 왔나요? 더디옴으로. 그 열 처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때요? 사이좋게 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거기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졸세. 그죠? 다 졸세. 이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세.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절 보게 되면 소리가 났죠. 언제 소리가 났습니까? 밤중에. 어떤 소리가 났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7절 보면 다 졸던 처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죠?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요청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느라. 자, 거기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하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원래 준비되었던 그 기름을 가지고 등을 박였던 처녀들은 다 어디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어요. 나중에 헐레벌떡 찾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문을 열어줬나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의 혼인잔치의 관습에 보게 되면은 혼인잔치 문이 닫히면은 안 열어준답니다. 유대의 혼인잔치의 특징이라고 해요. 일단 신랑하고 신부가 돼서 문이 클로즈가 되면은 안 열어준다네. 여기 질문이 여기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신랑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그의 오심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열처녀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비유에서 준비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슬기로운 처녀가 자신들의 기름을 미련한 처녀에게 나누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한밤중에 오는 신랑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신의 도움을 받아 기름 저장고를 만들어 구속주, 즉 구주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뭐 조금 이따 하고 이제 9번까지 질문 한번 정리해 보죠.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쭉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짱이네. 당연하지. 준비된 사람 좋아하고 준비 안 된 사람 싫어. 다 띠게. 자, 이제 앞에 보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할게요. 원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지명하면 좋은데 또 지명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또 오늘 또 저녁 먹은 거 간식 먹었는데 또 소화불량에 또 세포 분열이 날까봐 같이 합시다. 여기 열처녀의 비유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 회원을 상징한 겁니까? 교회 회원. 우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회원이 다섯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르침이 계시로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뭐냐? 자, 1번 신랑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누구를 나타내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재미있는 설명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열처녀는 요거 처녀는 신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신부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회원.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신약 시기에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회원 혹은 교회로 상징했습니다. 그럼 구약 시기에서는 여호와는 뭘로 상징했죠?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상징했습니다. 비유할 적에. 이건 이제 신약 시기, 이건 신약 시기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남편으로 상징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신을 숭배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셨습니까?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간음했다고. 왜? 남편이 나를 두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서 비난하시고 질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이라 오직 나만 섬기라. 왜냐면 여호와가 남편이거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한테 가니까 간음했다고 나무라신 거죠. 자, 2번 그의 오심은, 신랑의 오심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는 구세주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재림. 열처녀는 누굴 나타내느냐? 교회 회원, 저 앞에 있는 거. 열처녀. 열처녀는 교회 회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있고 정성호 형제님. 슬기로운 참 등에 기름이 있었고요. 네.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고 감사. 그거 좀 쉽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풀어가지고. 등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는 차이거든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다 등불, 램프는 갖고 있었죠.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 그죠? 오일. 제 고향 땅에서는 지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 기름의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각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겠습니까? 이 교회 회원 가운데에서도 슬기로운 교회원이 있고 미련한 교회원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샘플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다 열성적이고 부지런한 회원들이지만 안 열성적이고 미지근한 회원도 있습니다. 단어를 좀 시설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뜨거운 교회 회원이 있고 미지근한 회원이 있다. 그러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섭섭할 때마다 한 번씩 나타내고 살아있다는 걸 나타내지. 그렇다고 폭도온 것도 아니고. 표현이 좀 고약한데 이해해 주셔서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용감하고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하고 이야기한 그 표현은 미직지근해. 간증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열성적인 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주 안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정리가 됩니까? 그 미직지근한 회원들. 단어는 미련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힘써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도 어때요? 미직지근해서 그거 뭐 내일 하지 뭐, 그 다음 날 하지 뭐, 남는 게 시간이고 그냥 새털같이 많은 날 뭘 하냐, 이제 이런 미직지근한 회원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 뭐 이렇게 해보시죠. 이거는 용감하고 적극적이며 희생하고 봉사 이런 태도지만, 미련하다는 건 뭐냐? 미직지근한 거예요. 적극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이 아니에요. 또 용감하지 않아요. 또 뒤로 미루. 뒤로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뭘 상징하죠? 기름. 기름은 뭘 상징해요? 신앙. 또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 좋습니다. 신앙,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 그죠? 뭐 봉사도 들어갈 수 있겠고, 나중에 한 단어로 요약할게요. 한 단어로. 이 기름에 관한 거는, 이 계시로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로 밝혀져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우선 기름하면 넓은 의미로 신앙, 의로운 행동, 봉사, 희생 뭐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의로운 행동 이렇게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 계시의 말씀에 한 단어로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 봐도 이 비유에서 준비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이 비유에서 준비는 이게 영어가 돼가지고 이게 세미나리 교사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직역을 했는데 참 번역이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비유에서 준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문장은 질문은 되는데 아이고 이거 선뜻 안 들어오네. 이건 준비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결국 준비거든. 재림의 준비. 한자리.
우리말이 쉽지를 않아. 질문이 선뜻 안 들어가지고.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오는 거에 준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배구 형제, 그 신부가 자기 첫 남자 신랑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치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답 더 잘 알아? 치장하잖아, 치장. 응? 머리도 뭐 예쁘게 하고 평소에 안 입던 옷도 입고 뭐 이렇게 뭐 장식하고 꾸미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런 즉 자기 신랑을 맞이할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던 반면에 채비를 갖춘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준비가 소홀했던 겁니다. 거의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자, 슬기로운 처녀가 자신의 기름을 미련한 처녀에게 나눠주자는 이유가 뭐냐? 그거 나눠줘도 되는데 그거 나눠주질 않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쓸 것도 부족하네. 차라리 너희가 시장 가서 파는 사람에게 사려무나. 그래서 미련한 처녀 시장 갔지만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그 시장에 마트가 전부 마켓이 전부 크로즈 됐습니다. 문 닫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자, 이 기름은 왜 나눠줄 수 없었죠?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로운 행실을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행.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런 의로운 행동. 예를 들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모든 행위들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면서 오는 안식일에 대한 간증을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그걸 나눠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팔 수가 없어요. 또 봉사, 경전 공부에서 오는 영의 인도에 따른 건 충만한 행복감. 이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하나 좀 세분화되어서 들어가는 건 선교삽 같은 거. 선교삽에서 얻은 신앙과 간증은 그거 안 갔다 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나눠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11조를 내서 얻은 축복과 11조에 대한 간증. 성전에 자주 참여하면서 오는 성신의 충만함에 대한 그런 권능과 권세에 대한 그런 간증과 기쁨은 안 간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총칭하는 표현에 그런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부 언급하는 거예요. 기름은 의로운 생활에서 오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라는 거. 이 기름은 의로운 생활에서 오는 영적인 모든 걸 전부 지칭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전에 대한 간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든지, 11조를 온전히 바친다든지, 성전에 자주 방문 간다든지, 또 부름에 봉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교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로 넘어갈게요. 한밤중에 오는 신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죠? 그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심, 이걸 상징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신의 도움을 받아 기름 저장고를 만들어 구속주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성신의 도움을 받아 기름 저장고를 만들어
구속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고 지워도 되죠? 요거. 주의 거룩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런 자로 분류되기 위해서 꼭지점 5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연결해 보겠어요. 주의 거룩한 남자, 여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그 5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하나가 뭐에 있는가 하면은 맨 먼저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성전을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자주 방문해요. 특히 이 11조를 충실히 온전한 11조를 받침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상태가 어떤 성품이 있는가 하면 이게 충성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성심, 충실해지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걸 지키면서 주어지는 성품이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성입니다. 성전을 자주 방문하면서 주어지는 거룩한 상태가 뭐냐면 정결케 됩니다. 정결케 돼요. 그래서 경건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룩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계시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반려자를 볼 적에 특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딸들이 거룩한 남자를 볼 적에 이 세 개를 보면 거의 안 벗어납니다. 안식일 계속 거룩해진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입니다. 성실한 남자. 왜? 안식일에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그런 부분에 대한 축복을 안식일에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억 잘 지켜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배신 안 해. 성향에 충실한 남자예요. 1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초등회 때부터 용돈의 10분의 1을 매달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면은 그 충성심이, 성약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딸들도 그냥 성의껏 그 11주에 매달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곁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지키는 훌륭한 지킴이 축복해 주십니다. 절대로 배신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세월 가면 참 분리수거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 성전에 자주 방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결케 되어져요. 성결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경건해집니다. 성전은 그 자체가 경건해. 경건해지게 되면 거룩해지고 계시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개인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개인 기도를 자주 안 하게 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를 느끼지 않을 때 개인 기도를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건 슬프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래도 축복이라고 인식하고, 그 시련과 고난까지, 좌절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 개인 기도가 성실히 수행이 안 돼요. 손들라고 안 할게요. 오늘 아침에 개인 기도 했나요? 비몽사몽하네. 오, 하나님, 기도는 어제와 동일하다.